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으로 거하시고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이제 말씀을 받습니다. 이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체험되고 하나님을 만나고 뜨거워지는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려서 늘 제 할아버님은 고집이 세다, 그 고집은 아무도 못 꺾었다, 그런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할머니 고집은 더 대단하다, 그런 말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할아버지 할머니가 세상에서 제일 고집이 센 고집 챔피언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아닙니다. 나도 고집 있는 놈이야, 내 고집대로 할 거야,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인데 고집으로 망한 집안이야, 왜 이래 하는 사람들도 봤어요.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집집마다 보면 우리 강씨 고집, 우리 고집 아주 고집 자랑들이 많아요. 저는 우리나라에 고집으로 망한 집안이 많은가 보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상한 건 고집 때문에 집안이 잘 됐으면 자랑할 만한데 고집 때문에 망했다고 그러면서 그걸 왜 자랑하나 생각도 했습니다. 자랑은 인간의 어쩌면 본능이에요. 잘못된 본능이 있죠. 아담과 하와가 잘못되고서부터 생긴 본능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도 자랑해요. 우리 아빠가 이거야 서부터 별거 다 자랑합니다. 저는 초등학교 때 시골에 가서 방학을 지낸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시골 동네 아이 하나가 나 개구리 잡았다 하고 막 개구리를 자랑하니까 또 한 아이가 나는 도마뱀을 잡았어 하고 도마뱀을 자랑하더라고요. 또 한 아이는 피 하고 웃더니 우리 집에 토끼 있다, 토끼를 자랑했어요. 애들 수준이니까. 그리고 그때는 한국이 가난하던 시절이라서 아이들이, 특별히 시골 아이들이 무슨 장난감을 사가지고 놀 그런 시절이 아닙니다. 사람이 뭘 자랑함으로 뭘 알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의 정도 수준으로 알 수 있습니다. 인간은 조금이라도 뭔가 가지고 있다 싶으면 자기가 가진 걸 자랑합니다. 돈 자랑, 집안 자랑, 자식 자랑, 학교 자랑, 하다못해 고집도 자랑하죠. 심지어는 발 큰 것도 자랑하고 밥 많이 먹는 것도 자랑합니다. 우리 아들은 밥을 많이 먹어. 봤어요. 그 사람이 뭘 자랑하는 거로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구나, 이 정도 사람이구나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뭘 자랑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 믿고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도 직장 자랑, 새로 산 자동차 자랑, 집 자랑, 아들, 딸이 좋은 학교 갔다고 자랑, 이런 자랑을 하면은 예수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 뭐가 다르겠어요? 세상 사람들이 갖지 못한, 알지 못한, 맛보지 못한, 모르는 나만 있는 그 특별한 자랑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자식 자랑, 자동차 자랑, 집 자랑 이런 거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자랑할 건 아닙니다. 그거는 세상 사람들이나 할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노라 말씀합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가진 것 중에서도 제일 좋은 걸 더 자랑하지 않습니까? 내가 정말로
예수님이 최고고 십자가가 최고라고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의 자랑은 예수님이고 십자가라야 됩니다. 왜냐? 십자가는 우리 주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못 박히고 피 흘리고 돌아가신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돌아가신 것이 아닙니다. 나를 위해서, 나 같은 것, 정말 죄인인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내 대신 십자가에 달려서 죄값을 대신 치르신 겁니다. 그래서 대속하셨다고 그랬잖아요. 못 견디게 아파서 진통제를 먹은 적이 있습니다. 통증이 가라앉으면서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이 이렇게 이 진통제를 먹고 아픈 게 없어졌는데 이 진통제를 발명하고 만들려고 한 사람은 얼마나 애를 쓰고 수고했을까 생각하면서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인류 역사상 인류를 가장 많이 죽게 한 게 천연두예요. 몇 년 전에 우리가 겪은 무슨 뭐예요? 그 코로나, 그건 뭐 비교도 되질 않습니다. 이 병에 걸리면은 사망률이 30%였다고 합니다. 살아남아도요, 얼굴 여기저기에 막 움푹움푹 파여가지고 아주 보기 흉해요. 장가 가기도 힘들고 시집 가기도 참 힘들었어요. 지금은 그런 얼굴들이 안 보이지만 한국에 가나다는 시절에는 많이 있었습니다. 1796년 영국의 에드워드 제너가 종둔을 발명할 때까지는 매년 전 세계에서 500만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얼굴이 흉하게 된 사람들도 많고 정말 공포의 병이었어요. 콜럼버스가 미 대륙을 발견하기 전까지는 아메리카 대륙에 북미, 남미, 중미에 약 6천 명의 원주민 인디안이 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백인들이 오면서 퍼뜨린 천연두 때문에 오자마자 인구의 최소 50%, 그때는 인구 조사가 없으니까 추정이니까 50%에서 80%까지 인디안들이 죽었다는 거예요. 총과 대포에 죽은 것보다 천연두에 죽은 그 숫자가 거의 전멸 수준까지 올라갔습니다. 제너가 종두를 발명한 덕분에 수많은 사람들이 천연두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목숨을 건졌습니다. 말로는 1977년 이후에는 천연두로 사망한 사람이 보고가 되지 않다고 하는데 잘 모르겠어요. 제너가 종두를 발명하고서 실험을 해야 되는데 누구도 이 무서운 천연두란 병의 실험 대상이 되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들에게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대단하고 엄청난 일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제너가 아들에게 그 백신을 실험한 것이 하나님이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한 것과 같다고 말하는데 비교도 되지는 않습니다. 물론 엄청난이고 대단한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제너는 아들을 시험하지만은 아들이 죽지 않을 것을 알고 실험한 거예요. 살기를 바라고 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는 걸 알면서도 이건 100% 죽는 거예요. 그런데도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고 돌아가시게 하지 않았습니까? 십자가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입니다. 아무것도 안 했나, 보잘것없는 나, 죄인인 나를 죄에서 구원하고 불구덩이 지옥에서 구원해가지고 저 천국으로 가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걸 아는 그리고 믿는 그리스도인은 세상을 향해서 십자가를 자랑해야 정상이에요. 죄인이었던 내가, 영영 지옥에 떨어져야 했던 내가 십자가 때문에 모든 죄사함을 받은 겁니다. 이제는 죄를 용서받았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릴 모든 그 은혜를 누리며 사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자녀에게 아까워서 못 주는 게 어디 있습니까? 부자 부모를 만나도 호강하는데 천지만물을 창조자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아버지일 때 내 인생은 사실은 번쩍번쩍하는 인생이 되게 돼 있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살다가 이 세상의 마감의 시간, 결산의 시간이 올 때 우리는 천국을 향해 가는 거예요. 나는 정말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를 자랑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를 자랑하는 사람, 자기가 한 일을 자랑하는 사람, 자기가 가진 것을 자랑하는 사람의 모습은 보기 싫지만 십자가를 자랑하는 사람의 모습은 보기가 좋습니다.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가 한 일, 자기가 가진 것을 자랑하는 소리를 들으면 짜증이 나고 미운 마음까지 드는데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십자가가 어떠신가를 정확히 알고 정확하게 전하는 소리를 들으면 그 소리를 듣는 사람의 마음에는 감동이 전해집니다. 그거는 자기를 자랑하거나 자기가 가진 걸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를 높이려고 자랑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정말로 높고 위대하신 예수님이라는 분을 전달하고 예수님을 알게 해주는 말이기 때문에 듣는 사람의 마음에도 감동이 전해집니다. 언젠가 가깝게 지내는 미국 친구에게 한국 역사를 소개하면서 이순신 장군 얘기를 했더니 아주 감동을 받으며 좋아했습니다. 여러분, 내 얘기를 하면 안 좋아하지만은 훌륭한 사람의 얘기를 들으면 사람들은 감동을 받게 돼 있습니다. 신문에 다른 사람을 구하려고 물에 뛰어들고 불에 뛰어들어서 다른 사람은 구했는데 그 사람은 안타깝게도 목숨을 잃었다는 기사를 보고 뉴스를 들으면 사람들이 감동받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인간들을 당신을 구원하시려고, 당신을 지옥에서 살려내시려고 당신 대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마리아 이런 말처럼 모든 사람에게 감동을 주는 말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이게 전도인데. 그런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이걸 말해주는 사람이 몇이나 됩니까? 가만히 있는 사람들이 더 많죠. 또 이걸 전해도 이걸 듣고서 감동받는 사람들이 몇이나 있어요. 여러분, 전하는 사람이 먼저 예수님을, 십자가를 정확히 알고 그 감동을 맛보고 전해야 되는 거예요. 전하는 사람이 먼저 감동을 받은 사람, 그래서 자기가 받은 감동을 전해줄 때는요 다릅니다. 전하는 사람의 목소리와 얼굴 표정에서 자기가 믿는 그리고 자기가 받은 감동이 그렇게 되면 전달되게 돼 있어요. 이게 뭔가 있나 보다. 표정에서, 목소리에서 벌써 달라요. 그 감동이 전달돼. 이게 전도죠. 전도가 힘들어요. 내가 예수님을 정확히 모르고 정확히 경험이 없고 내 마음에 이런 감동이 없이 하면은 힘들죠. 힘들어요. 여러분, 사기꾼들이 이걸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이 약을 먹었더니, 내가 어디 땅을 샀더니, 저 증권을 이걸 샀더니, 목소리와 그 얼굴 표정 연기에
사람들이 넘어가는 거예요. 가짜 표정과 가짜 감동 전달해도 넘어가는데 내 마음에 정말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과 십자가에 대한 감동이 있을 때 왜 안전해지겠습니까? 이렇게 되면은 여러 사람을 나도 구원할 수 있는 거예요. 충청도 논산에는 훈련소가 있죠. 예전에는 군대에 가는 대한민국 남자들은 전부 이곳을 갔습니다. 그때는 훈련소가 하나밖에 없었어요. 지금은 여러 곳에 있지만은. 이 훈련소 자리는요, 신라와 당나라 연합군이 물밀듯이 백제로 쳐들어가서 백제가 망할 때에 백제의 총신 계백장군이 죽은 것이에요. 계백장군은 마지막 싸움을 하러 나가기 전에 칼로 자기 아내와 자녀들을 먼저 쳐 죽였어요. 가족의 생각만 있으면 가족 생각 때문에 자기 마음이 약해져서 나라를 위해 목숨 걸고 싸우지 못하게 될까 봐 두려워서 가족을 죽이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계백장군이 5,000명 부하들과 마지막으로 싸우고 죽은 황산벌터예요. 이런 백제 충신 계백장군의 소리를 들으면은 훈련병들이 마음이 숙연해져요. 왜? 그 계백장군의 기운이 느껴지거든요. 마음의 감동이 오기 때문입니다. 아무 죄 없이 나라 위해서 죽은 그 희생, 그 감동이 전해지기 때문입니다. 십자가. 죽을 줄 아시면서도 우리를,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지옥불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나 대신 거기에 못 박여서 찔리시고 찢기시면서 예수님이 돌아가신 거예요. 그것이요. 저 십자가를 볼 때 주님을 느낄 수 있는 감동이 물결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돼야 되는 겁니다. 제가 처음 미국에 왔을 적에 미국 사람들이 그 풋볼, 미식 축구를 그렇게 좋아하는 걸 보면서 저는 이해가 안 갔어요. 뭐 저걸 저렇게 좋아하냐. 내가 보기에는 뭐 그냥 왔다 갔다 여기서 저기까지 그냥 뛰어다니는 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볼을 잡으면은 그냥 여러 사람들이 그걸 달려들어서 쓰러뜨리고는 깔아뭉개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저는, 야, 나 같으면 나한테 공이 오면 피한다. 그거 왜 이렇게 공 잡았다가 깔려가지고 다치냐. 그런 생각까지 했습니다. 미식 축구의 룰을 모르기 때문에 그 묘미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야구의 묘미는 홈런이고 골프의 묘미는 장타고 축구나 농구의 묘미는 패스와 골인인데 미식 축구는 내가 모르니까 재미가 없어요. 미식 축구를 알고 즐기려면 룰을 배워야 됩니다. 기독교는 예수님의 기독교고 십자가의 기독교입니다. 예수님이, 그리고 십자가가 기독교의 핵심 알맹이에요. 교회를 다니는데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고 십자가에 대해서 잘 모르면 나는 기독교의 핵심을 모릅니다. 내 믿음 속에는 알맹이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교회가 재미도 없고 믿음이 자라질 않습니다. 예수님과 십자가에 대해서 핵심을 찾고 배우고 알아야, 그래야 그리스도인이 돼요. 내가 예수님 그리고 십자가와 연결될 때 비로소 기독교의 맛을 알게 됩니다. 그래야 예수님 믿는 것이 재미있고 힘이 납니다. 믿음이 자랍니다. 아니면 믿음이 자라지 않고 믿음이 자라지 않아서 작은 믿음으로 남아있으면 하나님이 안 보입니다. 작은 믿음은 하나님을 보는 눈, 하나님이 일으킬 수 있는 그 어마어마한 놀라운 일들, 뭐 기적까지도 보는 눈을 막아버리고 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를 몰라가지고 뭘 구할지도 몰라요. 그래서 많은 것을 손해봅니다. 마태복음 15장 13장 58절은 말씀합니다. 저희가 믿지 않음을 인하여 예수님이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치 아니하시니라. 주님은 믿음이 있는 곳에서는 얼마든지 엄청난 일을 일으키시고 많은 것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데, 믿음이 없는 곳은 아무것도 하시질 않습니다. 얼마나 내 인생에 큰 손해가 발생합니까? 우리 믿음은 십자가를 보는 눈,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놀라운 기적을 믿고 바라보는 눈, 그래서 감격 있는 삶, 주님에게 은혜를 받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정확히 말하면은 듣기에 거북할 수도 있지만은 교회만 다닌다고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십자가를 알고 그 기쁨의 맛을 알고 그 감동을 맛보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 음악을 들어도 뭐 아무 감각이 없는 사람을 음악인이라고 음악가라고 할 수 있습니까? 말도 안 되죠. 교회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이렇게 예수님을 알고 십자가를 아는 수준, 예수님을 사랑하고 십자가를 사랑하는 수준을 목표로 하고 가야 돼요. 시간이 걸리지만 반드시 됩니다. 제가 증인이에요. 저도 몰랐어요. 나중에 알게 된 거예요. 설교의 왕이라고 불리는 영국의 스펄전 목사는 항상 설교를 하면 십자가와 예수님에 관한 거였습니다. 어느 날 한 사람이 물었어요. 목사님은 왜 매일 예수와 십자가 설교만 하십니까? 그랬더니 목사님이 기독교에서 그것 빼면 뭘 얘기할 게 있습니까? 그랬죠. 여러분, 찐빵에서 안고 빼면 뭐예요? 찐빵도 아니죠. 맞습니다. 교회는 다니는데 예수님과 십자가를 모르면은, 예수님을 생각하고 십자가를 생각하는데도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으면은 곤란한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또 이거는 해결이 되는 거예요. 증인이에요. 제가 경험자예요. 처음 시작할 때는 뭐 당연히 그렇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 해결이 됩니다. 그리고 돼야 되죠. 오랜 세월 교회를 다녔는데 그렇지 않으면 곤란해요. 신앙생활 참 재미없고 힘듭니다. 어느 날 스펄전 목사님이 매일 하듯이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고 십자가를 생각하는데도 늘 느끼던 감동과 기쁨이 그날은 전해지질 않았어요. 뭐 훌륭한 목사님이지만 사람이니까 여러 가지 뭐 복잡한 일이 잠시 있을 수 있었겠죠. 영향을 받았겠죠. 그래서 목사님이 괴로워했습니다. 주님, 내가 혹시 주님을 잃어버린 건 아닙니까? 몸부림쳤다고 합니다. 세상에는 돈을 잃어버리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권력을 잃어버리고 몸부림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런 걸 가지고 괴로워하고 아파하는 사람이 되면 안 되겠죠. 예수님 믿는 사람이 괴로워할 일은 오직 하나,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도 예수님과 십자가가 주는 신비한 감격과 기쁨을 맛보지 못하게 되면 그때 그걸 괴로워해야 되는 겁니다. 요즘에 교회가 예전에 비해서 힘이 없고 교인들이 이렇게 힘이 없어지고 충성도가 약해지겠습니까? 예전에 비해서 교회에서도 설교 가운데 예수님과 십자가 빠져 있고 교인들의 마음에도 예수님과 십자가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과 연결이 안 돼 있으면
예수님에게서는 기쁨과 평안과 감동이 오진 않죠. 연결이 안 돼 있는데 어떻게 오겠어요? 어느 교회가 아무리 찬송이 은혜롭고 음악 전공한 사람들의 특성이 날마다 참 아름답고 찬양자가 어쩌고 프로그램이 많아도 그 교회가 예수님 얘기, 십자가 얘기 안 하면은 생각해 봐야 돼요. 교회의 핵심은, 기독교의 핵심은 예수님과 십자가예요. 기독교의 역사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는 예수님과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고 전해지기 때문입니다. 이 자리에서 지금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은 돈이나 세상 것을 잃어버려서가 아니라 스폴전 목사님처럼 하루만이라도 잠시라도 예수님과 십자가의 감격이 느껴지지 않으면 몸부림치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십자가의 사건을 알고 십자가의 신비를 아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바울이 외친 것처럼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노라, 이런 그리스도인이 되면 하나님이 보이죠. 기적이 보이죠. 맛을 보게 됩니다. 이 세상에는요, 분명히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 우리를 복되게 해주는 것들이 있어요. 있는데 한 가지 보면 그것들이 주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질 때만 내 인생을 복되게 해준다는 거예요. 이때 물질이나 다른 모든 것이 우리를 축복되게 만들어주는 재료가 되고 수단이 됩니다. 주님을 통하지 않고 오는 것은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어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것도 꼭 내게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이걸 해야 되는 일로 보인다는 거예요. 이걸 해야만 내가 잘 될 것 같이 보이게 오는 겁니다. 아름다운 모양으로 오죠. 하와도 그랬잖아요. 사단의 말을 벗어나고 보니까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러운 모양으로 오니까 꿀떡한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눈에 좋아 보여도요, 모든 것을 주님을 통해서 봐야 돼요. 야, 이걸 하면 좋을 것 같다, 잘 될 것 같다 해도 반드시 기도하고 주님에게 물어야 됩니다. 주님, 이걸 하길 원하십니까? 이것이 주님의 뜻입니까? 그럼 주님이 몰라 그러시겠어요? 알려주십니다. 반드시. 아무리 돈이 쏟아질 것 같고 아무리 나를 복되게 만들어줄 것 같아도 주님을 통해 오는 축복이 아니고, 그러면은 그것 때문에 내가 주님과 멀어지는 결과가 생기는 일이면 안 되죠. 그런 거는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무엇이든지 간에 주님과 나를 멀리하게 하는 것 같은 건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친구라도 얘가 자꾸 나를 꼬여가지고 다른 데로 교회 아니고 다른 데로 데려가고 그러면 생각해 봐야죠. 여러분, 주일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느라고 돈을 못 벌면 세상 수학, 세상 경제학으로는 분명히 바보고 마이너스예요. 야, 저게 지금 가게에 무지하고 돈을 벌면 돈을 벌 텐데 저 바보 짓을 하냐. 근데 나중에는 그걸로 큰 은혜와 복을 받습니다. 그렇지도 않으면 잠시는 영리한 것 같고 돈을 버는 것 같지만 정례는 불행한 인생이 됩니다. 주님과 멀어지는데 어떻게 내가 복된 인생이 되겠어요? 복의 근원이 주님인데, 복의 근원에서 멀어지는데 어떻게 복되게 됩니까? 주님을 따르느냐 세상이냐, 주님과 세상일이 부딪힐 때는 십자가를 바라보고 세상 것은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느냐?
다 됩니다. 주님의 은혜로 되기 때문에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주님과 멀리 떨어지지 말고 계속 날마다 주님 앞으로 나가면 되는 거예요. 한 직장에서 맨날 티각티각 싸우던 남자 직원하고 여자 직원이 어느 날 우리 결혼해요 하고 발표를 했습니다. 매일 만나다 보니까 서로를 알게 되고 정이 들고 사랑하게 된 거예요. 주님을 잘 알게 되고 사랑하게 되는 간단한 겁니다. 자꾸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만나면 되는 거예요. 주님과 대화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도 자주 만나야 정이 들잖아요. 자주 만나지 않으면요, 자주 만나다가 안 만나면요, 정 들었던 사람도 정이 떨어져요. 없어져요. 오랜 시간을 교회를 다녔지만 예수님을 잘 모르면은 그거는 예수님을 해마다 만나지 않았거든 거예요. 서먹서먹하죠. 만나질 않으면. 여러분, 학교 때 동창이 몇백 명씩 있잖아요. 그게 나하고 다 동창이가 나하고 동기생이라고 다 가까운 거 아니. 학교 다닐 때 매일 자주 만난 친구만 가까운 거예요. 아니면은 아무리 동창이고 동기생이라도요, 몰라요. 나중에 시간이 나면요, 걔가 누구야? 이러죠. 여러분도 생각해요. 기억나는 동기생이 이름이 몇 명이나 있어요. 부부가 자랑이 없으면은 그 부부생활 참 힘듭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예수님을 모르면서 교회 다니면요, 참 힘들어요. 재미없어요. 근데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면, 예수님의 사랑을 맛보면 그때부터 신앙의 차원이 달라집니다. 교회에 다니는 재미가 달라지는 거예요. 믿음 생활의 차원이 달라져요. 여러분, 사람이 미쳐도요, 돈에 미치면은 그건 보통 문제가 아니지만 예수님에게 미치면은 그건 복입니다. 예수님을 알게 원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십자가의 감동을 맛보게 원하면 간단해요. 주님을 부르고서 그저 주님을 사모하고 알게 되길 간구하면 됩니다. 잠언 8장 17절이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내가 돈을 구하는 것도 아니고 출세를 구하는 것도 아니고 명예를 구하는 것도 아니고 그저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간구하는데 예수님이 그걸 왜 모른 척 하십니까? 만나 주시죠. 저도 그렇게 만나고 마음이 뜨거워져서 이 자리까지 쓴 거예요. 믿음의 차원이 달라져요. 십자가의 감격을 맛볼 때, 주님의 사랑을 맛볼 때 인생이 달라집니다. 다른 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세상 것을 욕심내 쫓아다니고 세상 것 때문에 괴로워하던 나는 없어지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처럼 옛 나는 십자가 달려서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세상에 나를 어떻게 하든 꼬집든 간지럽히든 찔르든 나를 괴롭히지 못한. 왜? 세상을 향해서 나는 죽었기 때문이에요. 죽은 사람이 뭘 움직여요? 산 사람은 세상을 향해서 아직 죽지 않고는 옛 나, 그게 살아있으면은 교회 다녀도 힘들어요. 눈에 보이는 세상 편이 달라질 때마다. 그 차원을 벗어나야 되는 게 믿음의 목적이고 반드시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참 만나기를 간구하면 돼요. 시간이 걸려도 됩니다. 나 같은 사람으로 됐는데 왜 안 되겠어요? 세상을 향해서 나는 예수님만, 십자가만 자랑하노라 외치시고 승리하는 삶을 사는 승리자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에 있는 수십억의 인생들은 지금도 눈에 보이는 것만 쫓아다니는데 믿음을 주셔서 믿음의 눈으로
다음 세상을, 주님의 나라를, 천국을 알고 바라보고 또 주님의 사랑과 십자가의 감독을 사모하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날마다 세상에 주고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고 보여주시는 기쁨과 감동과 은혜 충만으로 승리하는 이 제단의 예배자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